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9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9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시신을 확인하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신을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듯한 캄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술한 요한은 이 장면을 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부분마다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빛을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영롱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다짐과 또 결단을 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보게 했고 또 그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와 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가식과 숨긴 죄를 폭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 그러면 안식일의 전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을 준비한다.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건가? 이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안식일 가운데 큰 안식일을 말합니다. 큰 안식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때는 절기상으로 유월절 어간입니다. 유월절 어간. 그런데 유월절의 첫날이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어요. 그 안식일 가리켜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해에는 유월절 첫날이 안식일이었음을 보게 되고 이거 유월절 첫날이 니산월 1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던 그런 날들은 며칠일까도 사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냥 어느 유대인이라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들 다리를 꺾어달라. 그래서 죽은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연상이 되잖아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속내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걷어서 이제 장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아이러니가 있죠. 아주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사실 불법을 저행했습니다. 불법. 물론 빌라도 무죄한 줄 알았지만 몇 차례 계속해서 무죄함을 스스로 밝혔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언도한 그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과정들도 역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이들이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 그들의 위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탐욕과 그 위선의 저변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기 의라든지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이라든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늘상 하고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텅텅 비어있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로 십자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어떤 가식, 위선을 폭로하죠. 십자가 앞에서 의인인 채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 없이도 경건한 척할 수 있는 인간의 잔혹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예수님 죽여놓고도, 불법을 자행하여 죽여놓고도 안식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는 인간의 어떤 어두운 본성,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경건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 스스로 변화의 능력이 없는 존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이고 그분을 통한 은혜뿐이다 라고 십자가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내면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 폭로된 죄를 해결할 그 길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2절 33절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감각과 차가운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두 번째 등장인물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세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단지 직업을 행하듯 직업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리를 꺾었다는 것. 이 멍치를 가지고
다리를 꺾는다는 것, 쳐서 부러뜨린다는 거는요, 죽음을 확인하는 그 의식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 두 명의 강도가 아직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병사의 눈에 이 두 명의 강도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굳이 이 몽실을 휘두르지 않아서, 다리를 휘두르지 않아도 될 만큼 죽음이 뚜렷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리를 꺾는 행위, 우리 생각하면 참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군인 역시도 무감각할 거예요. 무감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형을 반복적으로 집행해 보면 바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치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반복된 죄는 마음을 무지게 만듭니다.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끌어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반복되는 분노, 반복되는 음란, 반복되는 어떤 판단, 반복되는 거짓, 반복되는 무관심,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죠. 찔림이 오기도 하지만 때가 더 지날수록 점차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진리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추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형이 아주 끔찍한 형벌 중에 형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명이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 끝이지만 죽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죽여가는 거예요.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때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두 강도는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에 근거하면 이제 뒤에 얘기입니다. 가서 예수님 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알아보도록 합니다. 빌라도가 부활을 시켜서 알아보죠. 죽었나?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보고를 받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뜻밖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뜻밖의. 아니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신이 취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이른 죽음을 맞으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고야 말았습니다. 두 강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의 죽음은 로마 병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로마 병사에 의한 것이거나 어떤 인간의 폭력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초하셨고 죽음을 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내어 드렸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초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결단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 그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 용서와 죄 용서받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다리를 꺾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곧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사실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럼 이를 본 자는 누굽니까? 이를 본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멀찍이, 아주 멀찍이에서 예수님 십자가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결코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요한은 달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공관에도 그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한다. 그러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근데 증언하는 것이 이유가 뭔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낱낱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군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한 군인의 행위는 무감각한 행위였을지 몰라요. 다른 군인들과 같이 무감각한 채 자기 직업적인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피와 물이 있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말하면 속죄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완성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역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의 능력이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도 때때로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구원받기에는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낱낱이 세어보니 죄가 너무 많고 죄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진짜 용서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는 정죄가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참소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책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 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물입니다. 물.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정결, 다시 태어남.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절에 요한이 잘 설명해 주죠.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와 물,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새 사람, 새 생명이 되는 은혜를 동시에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 죄 용서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준다.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자, 그 분이 개혁주의자들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적이지 아니하여서 다 버렸습니다. 멀리했지만 이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신학은 많이 수용한 바가 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는 피와 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주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처럼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시신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물이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선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36절과 37절입니다.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 성경, 특히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 가운데 나타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규례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꺾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강도, 십자가의 다른 두 사람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른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또 완전히 죽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병사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바를 이룬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두 번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그 찌른 자가 있다는 거죠. 찌른 자. 예수님을 참으로 찌른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끌어와서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찔림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참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겁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일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교시대 어떻습니까? 예수 제거했다. 이제는 끝냈다. 이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군사는 어떻습니까? 이 죄수를 이제 처리했다. 이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침묵하고 계셨던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해 등지고 계신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가장 깊이 가장 정확하게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더뎌요. 상황이 더 나빠져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듯 나를 버리신 듯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것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통증을 느꼈던 사람, 많이도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들이 눈에 띄지 않는 깊이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십자가야말로 그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예언하신 말씀들은 다 낱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만 아니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확해진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인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 또 니고데모 얘기도 나오죠. 여기에 요점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드러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다. 예수 믿는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담력이 있죠. 담력을 갖게 되었다. 숨은 제자에서 용기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추종자로 낙인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은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회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글을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디에 나옵니까? 3장에 나왔었어요. 예수님께 무엇 나왔습니까? 진리를 묻기 위해서 나왔어요. 진리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언제요? 밤에
밤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눈 띄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진리를 묻고자 나왔지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아직 대낮입니다. 대낮. 그 대낮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100리터라는 얼마큼이냐면 약 34kg. 34kg. 그럼 대단히 많은 겁니다. 보통 사람의 장내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과도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부자나 왕의 장래에만 필요한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는 무엇이다? 마치 왕의 장래와 같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그렇죠? 자색 옷을 입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패에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명패에 붙인 대로, 명패죠. 죄패라기보다는 거기에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다고요? 마치 그 십자가가 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왕의 즉위식으로 묘사한다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장례식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역시 자기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넘어서 예수님께 지극한 헌신을 했다. 자, 그가 변했잖아요. 밤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낮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0절. 이에 예수 이처를 가져다가, 자, 요셉이 그랬겠죠? 또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니고데모 가져온 향품이 쓰였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이 새 무덤은 요셉의 소유였죠.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새 무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할 아무것도 없는 순전한 공간이 바로 여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거기에 이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서 5가지를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했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단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3일 동안 죽은 채로 무덤 안에 계셨지만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되죠. 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어떤 능력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장 참혹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
가장 어두운 듯한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음을, 이미 죽어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창으로 찔렸으나 결국은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에 말씀드렸던 몇 군데 본문 속에서, 본문 곳곳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자 했던 그런 장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시작점이고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새롭게 쓰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지나는 이 계절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아울러 묵상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할 것을 확고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